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2장에 들어가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은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기독교 소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이렇게 독자들에게 읽힌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6년에 미국의 그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멀로 스웰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쓴 소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받았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의 앞 주요 줄거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레이몬드 시의 그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시내 교회의 그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의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본래 인쇄공이었는데 새로운 인쇄 기계가 이제 공장에 오게 되고 또 거기에 제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만 실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설상가상 아내는 이제 몸이 아프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친척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지만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맥스웰 목사님은 이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난처해 합니다. 더구나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의 지금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귀찮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는 이제 쓸쓸하게 목사관을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제 왔던 그 남자가 이 회중석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모든 예배가 이제 마쳐졌을 때 그 남자가 이 회중석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제 말에 귀를 기울인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마 많이 지치고 허기졌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놀랍니다. 웅성거립니다. 이제 그 남자를 이제 맥스웰 목사님은 이제 어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때 그 남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이런 말을 남기고 이 사람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맥스웰 목사께서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에 교인들이 목사님의 그 제안에 모두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사업을 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또 공부하는 학생은 역시 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맡은 소임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교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진실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세상에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자기의 생각과 가족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조차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기쁘고 행복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함께하는 삶임을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기독교 소설, 19세기 말에 나왔던 이 소설책이 바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기에 힘들지만 그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참 믿음의 사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아마 주어질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뜻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부자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차별 행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예전 개혁판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여기도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에 1절에 차별이라는 얘기는 하고 이 뒤에 그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차별하다, 차별하는 것은 프로, 소, 폴, 렙테오라는 프로, 소, 포, 렙테오라는 이게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고 2장 4절에 여기서 차별하다는 것은 디아크리노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앞에 2장 1절에 이 차별하다는 의미는 이게 프로소폴렙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한다 하는 얘기고 이 4절에 있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차별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이제 하늘이 굉장히 붉고 어두우면은 오늘 날이 좀 굽겠구나 하고 날씨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을 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지금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분별하다 할 때 이 디아크리노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별하다 또는 이제 분별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 같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헬라어 원어상 1절은 외모로 판단하는 이런 의미의 차별이고 4절은 이렇게 구분 짓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1절에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 부자,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하면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지금 이제 교인들 들어올 때 입구에 안내하는 분이 금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그런 이제 교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안내하는 분이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당신은 저기 저 구석에 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룻바닥에 앉으시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외모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떤 신체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기타 외적인 조건과 신분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외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사실은 동서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된 교회 모두 다 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람을 외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타락의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속성상 아마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천국도 인간을 결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러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하나 좀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의 신체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손발, 눈, 귀도 있고 안에 심장, 여러 가지 폐, 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체들끼리 기관들끼리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황문이라고 하는 기관 이것이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니까 너는 저쪽 구석지에 있어. 지금 교회에서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를 당신은 저 구석에 서 있슈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 그래서 황문이 뭡니까? 구멍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을 못하니까 모든 신체 구조가 흐물흐물 다들 기력이 없어지고 내 죽겠다고 황문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지체같이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중대한 오류,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를 나타내 주지만은 전부를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학벌과 가문, 출신지, 재산 등등은 한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그 사람의 일부에 불과하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학벌은 실력의 일부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곧 실력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더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최초의 왕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유장을 해서 이제 이세 시대를 찾아갑니다. 자, 첫째, 둘째 아들 다 잘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등등 너무 잘생겨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용모와 신장 키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없냐 할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그 소년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가난한 자와 소위 부유한 자에 대한 실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오늘 2장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낮은 자,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낮은 자, 즉 지상에서 이렇게 멀지 않는 자, 소위 밑바닥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기서 2장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이 푸토코스라고 그래가지고 1장에서의 그 낮은 자와는 그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또한 그렇게 택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왜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자, 본문에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이제 그러한 환경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무시하거나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부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을 오히려 압제한다. 법정에 끌고 간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하고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는 부유한 자는 헬라어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차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1장에서의 부유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했던 오만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오히려 자신이 낮아짐을 기뻐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부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책망하는가?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또는 임금 체불을 하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소작을 준 그 토지에 대한 소작료를 아직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린다든가 이러한 악행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절과 7절을 통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압제한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집담는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선대하느냐는 책망이 담긴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부자들은 모두 악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 부자들의 악행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그 불의와 불공정,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또 그로 인한 어떤 굴림, 교만한 그들의 어떤 삶의 자세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 죄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또 다른 근거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법을 어겨서 너희들이 이웃을 차별하여 대한다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한 국가의 실정법상으로 보면은 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실정법 법률 하위 법률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가 되면은 그 법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자 간음죄다 살인죄다 하는 것은 중시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면서도 이웃사랑은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의 최고의 하나님의 법인데도 너희들이 이웃사랑하기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의 율법이 이제 우리가 613가지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중을 아마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명은 중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웃사랑 같이 잠시 차별 대우하는 것은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좀 경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율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모든 걸 다 지키더라도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모든 교통법규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교통신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하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계속 봤습니다만 바로 뭡니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책임을 져야 되는 성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12절 13절 말씀은 앞에서 지금 부한 자 가난한 자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그런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없인 여겼다. 그들을 향해서 저기 구석에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으라 하고 너희들 그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냉대하는 너희들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 하는 얘기인데, 긍휼, 이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김. 이게 이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휼을 베푼다 하는 얘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함께 느낀다, 공감입니다. 공감. 그 사람의 지금 사정 형편, 아픈 사정을 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동정하고 함께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배당에 교회에 출석하는 가난한 자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반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이 되는 요절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하는 얘기는 수신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외모를 보고 차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입술만의 신앙 고백, 공허한 가짜 믿음이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너 스스로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책망이 담긴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최고의 계명이니까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는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죄나 간음죄와 같은 수준의 죄임을 지금 사실상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여
적용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외모로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맞닥뜨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